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구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식당에서 10명의 회사원들이 회식을 했어요. 근데 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음식 재료의 문제인지 물이 오염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방 기기에 불결한 것인지 조사를 했어요. 결국 주방 기기가 불결해서 오염되어서 식중독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에스겔 24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주 큰 국밥집인 것처럼 솥에다 양고기 뼈 잔뜩 넣고 삶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설렁탕 집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고기 넣고 막 뼈 넣고 막 삶잖아요. 그 안에 넓적다리, 어깨 부위 고기, 뼈 들어있어서 푹 삶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고기나 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탈이 나요. 그리고 병들게 돼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아홉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붙들려 온 지 9년 10월 1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된 겁니다. 이때는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온 지 거의 10년이 다 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오늘 날짜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이 날짜를 기록해라.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다.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쯤 되면 정말 또 꿈을 품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맙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곡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자, 예루살렘은요 양고기를 삶는 아주 큰 가마솥이었어요. 예루살렘 아주 큰 가마솥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솥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삶는 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솥의 음식은 단순히 입만 즐겁게 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죠? 체력이 좋아져요. 덩치도 좋아집니다. 웬만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뒤로 막 넘어지거나 나자빠지지 않아요. 또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의 국밥을 먹은 사람들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국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들어 죽게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솥이 만들어낸 음식을 먹고 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왜 사람들이 죽어가냐 이겁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예루살렘에 고기와 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고기와 국의 문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고기와 국에 문제가 있으면 육체가 병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음식일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계속 오염된 설교를 들어요.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온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먹어버리면 정말 위험해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불결한 말씀을 먹고 오염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면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더러움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재료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원인을 밝혀야 돼. 이건 솥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솥에는 엄청난 녹이 슬어 있어요. 솥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국이나 고기나 모든 음식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솥이 문제니까.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 아주 조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예 나를 정해서 내 속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이지만 어떻게 돼요? 두 직선이 조금 벗어나지만 나중에 보면은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버려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주님을 떠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벗어났다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그만 이물질이 끼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름관이나 수도관에 조금의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파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나 기름은 오염이 되게 있어요. 조금 균열이 갔는데 그곳으로 물이나 기름이 오염이 되죠. 또 양적으로 형편없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청소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솥을 철저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솥을 철저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녹을 긁어내어서 완전히 제거한 후에 다시 고기를 삶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녹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음식 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 보면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온 국민들이 물을 길어 와서 부으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 거짓, 더러움을 회개해요. 정말 전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회복이 됐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 위에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보세요.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이 그런다고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 녹은 맑은 물로 씻는다 해도 잿물로 깨끗이 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로서는 자기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욥기 9장 29절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죄악을 씻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도 헛수고라는 겁니다.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어디에 숨을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은혜가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불행한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상 법을 모두 다 지켰다 해도 역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람 죽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법을 어겨서 세상 법에 따라 형기를 마쳤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 없다고 인정할 때만 죄 없는 의인이 돼요. 주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할 때만 의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의인이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깨끗하다, 의롭다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 의인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는 복음.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돼요. 감옥에 가보니까 죄인들이 없어요. 모두 다 억울한 죄인이에요. 한 명도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두 다 억울한 사람을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황태자가 실망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죄로 들어왔냐? 그러니까 자신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예수님을 모르는 죄,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 황태자도 그 죄인 앞에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큰 죄인이었다.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큰 죄인이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태자는 그 죄인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게 새가족반이에요. 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게 물맷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시간과 돈과 재능과 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굉장히 점잖은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조용하세요. 조용히 왔다가 예배 드리시고 한번 싱긋 웃으시고 가세요. 말도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유 참 조용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저분 대단한 분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본래 그 소방관이셨는데 정말 대단한 술꾼이었다고. 술만 먹으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고, 술만 먹으면 이렇게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헐크가 나온대요. 헐크가 나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있을 때 너무 조용하고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헐크로 변하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해요. 어느 날 술을 탁 끊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조용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 하나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술을 먹고 막 그렇게 돌아가서 지금은 이러지 말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아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또 세상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체예요. 여기 나오는 소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치예요. 소치 오염되거나 변질되면 이 소추로 만든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소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녹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뭡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녹 제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녹들을 자꾸만 긁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의 녹들을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묵혀두면 안 돼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죄는 몰아서 회개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묵히면 안 됩니다.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고 그때그때 씻는 거예요. 그때그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뜸들이면 안 돼요. 그대로 말씀이 딱 오고 깨달음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부끄러움이 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꽂히면 내가 이 부분에서 우상숭배였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녹을 제거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계속 불을 떼어서 솥과 고기를 함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기 건져낼 필요 없다. 상했기 때문에. 솥 닦을 필요 없다. 왜? 그냥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솥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음식도 주님이 다 태워버리시겠대요.
이 회개하지 않고 녹을 제거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불을 더 뜨겁게 해요. 그래서 떼우세요. 떼어서 불을 막 뜨겁게 떼어서 고기도 다 태우고 녹도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다 태워질 정도고 솥이 다 태워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결국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를 안 하니까 바벨론에 와서 회개를 시켜요. 70년 종살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망하고 70년 종살이를 하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녹을 닦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죄를 끊어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청결케 하시면 그때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좀 깨끗게 해야겠다. 그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오직 영혼 하나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거 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이런 불시험이 와요. 왜?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불시험을 당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벌었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자랑거리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불탄 집에서, 오직 불탄 집에서 몸 하나만 달랑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교회가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말씀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두려워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 성 전체를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고자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너무나 녹이 썰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지만 이게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행이었어요. 음란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행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난 자나 이 음행이 흔했다. 왜 그래요? 영적 음식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행이 어디서 왔을까? 결국 영적 음행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내예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너에게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진실함으로 너를 맞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거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거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신랑이고 남편이고 왕이신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거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을 혼인관계를 더럽힌 음행한 여인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영적인 음행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해서 이게 음행이에요. 남편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아도 내 남편에게 받아야지 다른 남자에게 도움 받으면 그걸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잘 사는 걸 부러워했던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힘을 부러워했어요. 돈을 부러워했어요. 정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두로나 시돈 같은 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라를 일으키지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자꾸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뭔가 하면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세상을 부러워해요. 잘 사는 걸 부러워해요. 잘 나가는 걸 부러워해요. 자꾸만 가진 것들을 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요즘 에스겔서를 통해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스라엘의 롤모델이 두로였다니까요. 시돈이었다니까요. 그 롤모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망합니다. 니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듯이 니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망해.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일어난 것은 왜 그래요? 우상숭배자들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생활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사는 생활이 세상과 벗된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압니다. 샘소나이트. 저희 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샘소나이트. 가방이잖아요. 삼손 같은 강한 가방. 깨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삼손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탄생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생 이야기가 많은 경우가 드물어요. 삼손, 세례요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삼손의 임무가 뭡니까? 나시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삼손은 사자보다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죠? 사자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강하면 성문 문짝을 등에 메고 옮기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약점이 뭔가 하면 꿀에 약해요. 약점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에 그 여자가 너무 좋게 배우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은, 자,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뭐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말이에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내 생각에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치니까,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반대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내 감정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태양이 드릴라, 밤의 여인을 사랑한 결과가 뭡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결론이 뭐예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던 사람의 결론은 삼손의 삶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보탰을 때, 세상을 사랑했을 때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는 감옥에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죠.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눈이 뽑히고 꼭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꼭 망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에게 좋을 대로, 그거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릴라를 밤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음행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게 하나씩 있다. 누군가에는 너는 돈이다. 너는 야망이다. 너는 게으름이다. 너는 위선이다. 너는 원망불평이다. 너는 이기심이다. 너는 고생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너는 편한 삶이 우상이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뭔가 하나씩 말씀하세요. 너의 문제는 바로 이거야. 이게 녹슬었어. 너를 망치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압니다.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뭐다?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 녹슨 것을 깨끗하기를 원한다. 우린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끗게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봐주거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바벨론에 심문할 거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신문하면 모든 것을 다 묻게 되고 모든 것 다 밝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거예요. 바벨론을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은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각자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꽃처럼 피어나는 자신의 피를 조용히 흘리겠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옥중에 신약성경을 딸토록 읽으면서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했던 자신의 소원대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자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온 자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은혜를 헛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솥에서 녹을 제하세요. 묵혀두지 마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녹을 제하는데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순종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으려는 열정이 되살아나야 돼요. 정말 바로 믿고 싶다, 이 열정이 되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8,000회가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도 주셨어요. 이번에는 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아요. 새 일을 행하셔요. 정말 놀라운 일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녹도 제거해야 돼. 어딘가 모르게 지금 녹이 낀 것이 있어. 교회에 너희들 속에 녹이 낀 거 있어. 그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큰 구원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녹슨가마, 예루살렘에 녹이 썰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다 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아직 녹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회개하면서 끌고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묵혀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묵혀두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딘가 모르게 녹이 썰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녹이 썰었어. 마음에 녹이 썰었습니다. 눈에 녹이 썰었습니다. 내 삶에 녹이 썰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시고자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녹슨 인생이오니 주여, 다시금 자백하고 나아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다시금 손발을 씻고자 원합니다. 목욕한 자로서 주님, 내 죄악을 보고 이 녹슨 것을 깨끗이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녹슨 것을 제거하고 주님 외득에 녹이 쓴 것을 제거하면서 다시금 열정으로 불타오르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주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달려가게 없어서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란함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리며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말씀의 도끼로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녹슨 가마와 같은 영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쳤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 소치 녹이 슬었습니다. 깨끗이 닦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겠습니다. 주님,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녹슨 가마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새 일을 담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담고자 정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에 새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붙잡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